한 주간도 장거리 뛰는 마라톤 선수처럼 외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정해진 길로 잘 달려오셨습니까? 기쁘고 기쁜 주일 성수입니다. 자, 오늘의 받을 은혜는 소선지서 나음서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나음서는 1장, 2장, 3장, 3장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3장을 통해서 1, 2, 3장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 합니다. 자, 나음서 1장 14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그 말씀이 좀 무섭죠? 으시시하죠? 은혜 받고 축복하고 내가 너를 구제하겠노라 이 말씀이 아니고 너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벌써 결론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나음서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니느웨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였어요. 니느웨의 역사를 보면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의 전도로 여기 국민적인 회개가 일어난 곳이에요. 회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요나가 말을 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그 배를 뒤집어서 다시 니느웨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회개 운동이 일어난 곳,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곳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를 통해 가지고 국민적인 회개를 얻게 하였는데 이들이 다시 그 이전에 악을 자행합니다. 다시 악독함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행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1, 2, 3장을 여러분 3장뿐이 안 되니까 이걸 한번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나음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랬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자, 바로 이 말씀 뭐냐면 니느웨의 멸망. 이 멸망은 요나보다 약 150년 후에 활동한 나움이에요. 나움 선지자인데 이 나움 선지자는 BC 7세기 중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움 선지자에 의해서 예고됩니다. 멸망이. 그러면 요나가 회개시켰던 그 시절 바로 150년 후예요. 그때 이제 나움 선지자에 의해서 예고가 되는데 니느웨는 멸망 직전, 바로 그 멸망 직전이 요나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면합니다. 면했는데 그러나 이 니느웨가 더 이상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요. 아주 이제는 뭐 망할 대로 망하는 그 상태인데 그때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적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고로 본 말씀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에. 자, 그러면 이 경고의 초점, 왜 이 경고가 왔을까? 이걸 잘 들어보세요. 압제를 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또 우상숭배를 했어요. 아주 이게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했죠. 악행을 밥 먹듯이 했어요. 악행으로 인해서 모든 여호와의 심판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여러분은 1, 2, 3장을 다 보셔야 돼요. 자, 나음서 1장 2절 3절에 여호와의 품성,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2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벌써 질투와 보복이 나왔죠? 근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어떤 자에게 하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이랬어요. 나를 거스리고 여호와는 그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신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나 뭐 금방 휘발유라고 그러죠. 금방 불만 되면 확 타오르는 이것이 아니라 더디하신다. 성품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바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2절에서 3절에 하나님 다 나타내고 계세요.
그렇게도 더디하시고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 진노와 보복하실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이건 뭐 말도 말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참음이야. 이제는 다 나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런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대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기도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뭐 안 해주고 뭐 안 해주고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번주 설교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애굽 시절에서 다 출애굽시켜주고 앞으로 가야 될 영광 속에 같이 동행해 주시는데 그 아픔, 순간에 그 아픔을 못 참아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았을 때 누가 감히 그 분노 앞에 서며 그 진노 앞에 서며 그 사랑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현실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겨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의 시험을 주시느니라. 우리가 무리하고 쓰러질 것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런 고난은. 이겨나갈 수 있는, 근데 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이 내 의지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 선수인 것이에요. 그 인생을 넓게 보십시오. 이 현실에 의해서도 우리가 순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어려울 때 너무너무 없어 바닥을 끼고 돌멩이 주워가며 혹시 그 안에 쌀알이 떨어져 있지 않나라고 살아갈 정도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때 누가 도움의 손길이 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감사하며 먹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느 정도의 먹을 것도 있어요. 뭐 많이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순간 먹을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미혹의 손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미혹에 의해서 순간 무슨 돈을 다 많이 줄 테니까 나하고 이걸 동참해서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동참 좀 합시다. 이런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핑계를 대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어려울 걸 알고 미리 주시나 보다. 뭐 이런 계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비리의 모든 것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모든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자, 능히 누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 것이냐?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외길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올바른 길로 주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고 그분의 분노나 진노를 누가 감당할 수가 있으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바위도 깨지는도다. 이러한 능력자 앞에서 우리는 감히 원망 불평보다는 그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께 응답받을 날까지 인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음 2장을 가서 보니까 아수르의 그 멸망의 참상이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가? 나를 어겼을 때 너희들의 그 압제와 포악함, 또 우상 숭배, 아주 악독한 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그 멸망, 그 참상이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마. 그래서 실제 그 아수르는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운명까지 당합니다. 자기는 아주 그냥 이건 무서울 정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내가 먼저 잔인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준 만큼 받게 돼 있어요. 심는 만큼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무엇을 심고 살아왔는가?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심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줬는가?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으며 또 내가 없을 때 그 상대가 있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서 도와준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과부의 두랫돈을 털어서 나한테 도와준 자가 있는 자, 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심부름한 자,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잊어서는 아니 되며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인간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심부름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역사에 사라지는 운명을 당했잖아요. 아수르가.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도구를 쓰였던데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제일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느웨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 모습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심판을 받지? 토사구팽당했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의인이라고 니느웨가 회개라고 돌아온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잘 살은 의인이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다함을 얻고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합니다 해가지고 죄 짓고 회개 안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왜곡되지 않고 이단이 왜 생기느냐,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왔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온 소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빨리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자, 의인이라도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였던 니느웨가 이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장 1절을 볼게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너의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너의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파괴하는 자, 이제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입니다. 연합을 시켜가지고 파괴시켜요. 그래서 너를 치러 올랐다. 너는 누구예요? 니느웨, 아수르예요. 치러 왔으니 내가 사용하는 메대와 바벨론을 내가 묶어가지고 연합군을 시켜서 내가 너 니느웨 너를 치러 올라 보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산성 지키고 길을 파수하면 너희 허리 견고히 믿고 너희 힘을 크게 굳게 해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전투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해도 너희는 멸망할 아수르에 대한 이런 조소예요. 비웃는 소리예요. 네가 아무리 준비해봤자 너는 멸망될 것이다. 그러나 준비해라. 해봐라. 아무리 해봤자 너는 없어질 것이다. 이게 전쟁에서 진다는 이야기죠. 자, 11절에서 13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그룹의 성질의 사자를 비유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곳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곳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과거잖아요. 그 사자 무리들 보십시오. 어쩌다 숫사자 탁 내세우고 암사자 쫙 거들면서 암사자가 사냥하면은 마지막 목을 조이고 음식을 가져오는 거 누구예요? 숫사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새끼들까지 줄줄이 서열대로 다 먹이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표현을 하고 비유를 했습니다. 사자의 무리처럼 굳건한 그 너의 니느웨의 이 모습들이 옛날에는 너희들이 그것을 다 채웠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아수르의 이 멸망의 참사가 바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무리를 갖추고 잘 먹고 잘 포획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대적이 된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 하셨는데 감히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 다시는 너의 파견자, 내 파견자 목소리, 내가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완전 멸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멸망의 모습이 다각도로 나타나는 것을 또 3장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니네의 멸망이 어떻게 이게 망가지느냐. 자, 나훔 선지자가 니네의 멸망이 너의 거짓, 또 포악, 탈취, 살육 때문이다. 너 뭐 심었냐? 그랬더니 이 니느웨가 신기를 탈취하죠, 살육하죠, 포악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심어놨던 것이에요. 3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모르고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압제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지네들이 하나님의 도구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도금을 싹 까먹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을 다 압제하고 섭렵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나홈서 3장 2절에서 3절 보겠어요.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자, 이 상태 보세요. 이거 뭐예요? 전쟁 그 후에 나타난 그 모습들 아닙니까? 벌써 이 말씀을 봐더라도 자, 공격자들의 니느웨 진군과 전쟁의 그 불가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 사상자의 발생이 또 일어났잖아요. 3장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이 3장 내에는 수많은 사상자 발생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3장은 잔인해요. 모든 전쟁이 초토화되고 그 땅바닥에 너부러진 시체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발걸음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시체에 걸려서 넘어진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런 끔찍한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말이 이렇게 해도 안 좋아요. 여러분, 아수르의 몰락 원인이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혹시 아수르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많은 경각심을 깨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는 무엇으로 내 영혼을 움직이고 있는가? 말씀에 의해서 또 이런 주님의 이끄시는 역사 아래서 진정으로 어떠한 미혹이 오더라도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걸 또 채워지지 않을 때 채워지게 해서 우리는 매일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왔을 때 어떤 마귀 사탄의 유혹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여기서는 무너지는 몰락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3장 4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치마를 걷어 올려 너의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너의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너의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너의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한탄하고 통곡합니다. 바로 5절, 6절, 7절 아수르의 몰락 원인을 5절에서는 음녀의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니네는 가장 큰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가증하고 더러운 것, 그 똥굴로 끼얹음을 당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망신, 견망신. 이거는 뭐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 완전히 그 모든 모습을 다 추잡스럽게 다 나타내 주는 거죠. 그때 니느웨는 예고하지만 위로할 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만 끝났을까요? 7절 이하 말씀은 더합니다. 그 이후로 잔인한 멸망을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추락은 한도 끝도 없이 내려와요. 은혜는 쌓고 쌓고 올라가기가 그 세월의 만큼 하나씩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이 은혜를 깨먹고 내려가는 멸망은 그냥 추락입니다. 여러분, 쫙 내려가요. 이것도 뭐 은혜만큼 조금이요? 아니에요.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너무도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잔인한 멸망 한번 또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침략군이 성을 포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침략군이 맨 먼저 성으로 들어가는 뭐부터 끊느냐면 물줄기부터 끊어요. 물을 못 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목말라 타서 벌써 메말라 죽죠? 물줄기부터 끊는다까지도 알려주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대비를 해라, 알려주세요. 대비를 그런데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아까 조도했다 그랬잖아요. 준비해라. 내가 이거 물줄기 끊게 할 거야. 그럼 막 물줄기 못 끊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또 느치를 다 칼로 베고 느치와 같은 그런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딱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을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15절 14절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또한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너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 하시는데도 너가 아무리 그려봤자 군대를 소집하고 다 막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단정을 지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나음서 3장이 1절에서 시작하기를 뭐라 말씀을 시작했냐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알고 오셨어요, 하나님. 너는 네 안에 어쩜 이렇게 거짓이 가득이냐. 거짓은 마귀의 자식이니라. 포악이 가득하냐. 그러니 너희 탈취, 도둑질하고 누구 주머니도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한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3장은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아수르가 이렇게 망하게 되면서 멸망했을 때까지 깨우친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은혜의 눈이 가리면은, 은혜는 콩깍지가 씌었듯이 은혜가 충만함으로 나타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지만, 한번 은혜의 콩깍지가 깨어지면은 그것이 악독인지 아픔인지 모를 정도까지 저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은혜가 귀중한 것이에요. 그 무엇이 오더라도 은혜와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순간에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 순간 차라리 버리고 내가 영원한 기쁨의 은혜, 영광의 은혜를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자, 나음서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너의 목자가 자고 너의 귀족은 누워 쉬며 너의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다 흩어진다. 모을 사람이 없는 게 리더가 없는 거예요. 다 누워서 자고 목자도 자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깨졌어요. 이제는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냐 하시더라. 자, 이게 뭐예요? 이 아수르는 모든 게 포악, 압제, 잔인함, 탈취, 살육 이것을 막 다 해놨으니까 어느 누구도 박수, 오히려 걔네들이 망함을 박수 쳐주는 거 안됐다, 불쌍하다, 구해주자 이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다보내는 거예요. 왜? 내게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너에게서 받은 거는 은혜는커녕 사랑은커녕 성교는커녕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너에게는 받은 게 너무도 악행이라 박수를 보낸다. 차라리 너 망한 것에 이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서를 통해서 깨우쳐야 할 부분을 여러분 지금 느끼시고 계십니까? 깨우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나음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는 성화된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여 이것을 기억해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회개가
무너지지 않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은혜 받는 영원한 구원 속의 영생 속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해서 안 되죠. 또한 말씀을 왜곡하게 해석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입니다. 말씀 왜곡은 성령 모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해석을 해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내 위치에 맞게끔 내 현실에 맞게끔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못됐어요. 내 현실하고 말씀을 비유해서 어떤 곳이 가는 것이라 말씀 속에 나의 현실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될 부분 정리되고 바로잡고 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도로서 성화되는 모습을 찾아가는데 가장 유익한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다 유익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무엇을 걱정하랴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 거기서 안정과 또 평온함과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낙을 누린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먼저 칭찬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멸망해서는 안 돼요. 니느웨와 같이 멸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다. 왜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하셨어요.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성령으로 내가 빚어가지고 다 만들어놨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랬어요. 아닙니다 하면 주님 우리는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겠나이까?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마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회개가 쉬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회개가 내 맘대로 됩니까?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회개의 영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요. 바로 이렇게 어렵게 받은 것을 우리가 성령에 따라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지 육체로 마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포악, 이런 잔인한 악행, 우상숭배, 이거 다 내 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내 뜻대로 아니다. 이게 뭐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배가 부르고 편안하고 문제거리가 없고 하나님 부어주신 것이 꽉꽉 채워지니까 이제는 느슨하니 내 생각이 내가 잘나서 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육체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 따라 행하십시오.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으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저지른 죄, 압제, 잔인함, 우상숭배, 악행, 이것을 몽땅 종합 세트로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은 니느웨, 그 니느웨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올 때도 은혜가 깨질 때도 많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그 요동함, 의심이 생겼을 때 가장 은혜가 깨집니다. 그러나 한 번 믿고 푸근함을 얻었을 때는 그 하나님께 매일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도 있지만 그 이후에 올 기쁨과 영광은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의 길이 가서 험난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의 뒷배가 되어서 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며 승리하며 니느웨와 같은 그런 멸망의 심판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나아문서 1장, 2장, 3장 간결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정독을 한번 하시고 묵상하시고 절대로 옛적으로 돌아가는 백성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전진하며 우리가 장거리 뛰는 마라톤 선수처럼 은혜 충만한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